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셔서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를 주님이 개척하는 마음에서 개척을 하기로 했는데, 과연 교회 개척할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했는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교회 개척할 장소로 두 곳이 정해졌어요. 한 곳은 포천이고 한 곳은 구리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그 당시 제 마음은 저희 외삼촌이 포천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원래 포천에서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었는데, 이것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 마음에 포천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 곳 보여준 곳이 어디냐면 구리였습니다. 구리. 근데 여러분들, 포천과 구리 둘 중에 어디가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때 감사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왕정호 목사가 환상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오늘 바울도 환상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적인 근거 위에서 환상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때 환상을 보여줬는데, 환상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짠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뭘 그렇게 걱정하자고, 나한테 전화해.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환상 보고 나서 맞아. 여러분,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시고, 이분은 정말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기도해 드릴 때도 여러분 이상한 예언 사역자들처럼 하지 않으시거든요. 무엇보다 박보영 목사님 여러분 삶이 거룩하거든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린 예언 사역 하시는 분들, 그들의 삶을 보셔야 됩니다. 삶이 거룩지 않으면 여러분 근처 가지도 마세요. 여러분, 미혹된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성령 충만도 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시는 분이다 보니까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 여러분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포천과 구리 둘 중에 어디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그 왕정원 전도사가 그 어떤 목회를 하고 싶나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예, 저는 특별히 다음 세대,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이 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질문은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포천과 구리 중에 청소년이 어디가 더 많냐 그러시더라고요. 예, 구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구리에서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단순한 요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들 구리에서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고,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구리에서 목회하면서 여러분 어른들은 좀 적었지만 청소년들을 하나님이 참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구리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된 게 주님의 인도함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요,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서 혼란스러워하다가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 사도행전 16장은 기독교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바로 지난주 금요성령 비단 말씀이죠.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같이 가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다투게 되죠?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낙오했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이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냐. 근데 바울은 안 된다. 하나님은 이런 준비 안 된 사람 통해서 하면 안 된다. 결국엔 바나바, 바울이 싸워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여러분 구부로로 가고 전도여행 떠나고,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들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 중에 어디서 환상을 보냐면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드로아가 여러분들 예전에 영화도 나왔죠.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드로아에서 한 환상을 보는데, 여러분 바울은 원래 동쪽에 있는 소아시아 쪽으로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시고 서쪽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서 결국엔 바울이 여러분들 서쪽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빌립보의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두고 여러분 유명한 역사학자죠.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가고 있었던 그 배는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다라는 거예요. 유럽의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전도를 이거를 하나님이 틀어서 여러분 유럽 쪽으로 가게 했고,
결국엔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 여러분 유럽과 서구 문명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 세워지거든요. 한마디로 유럽의 문명이 이 바울이 여러분들 진로를 바꾼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계 역사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들 사건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바울에게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 하는데 그것도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바울은요 소아시아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애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막으셨는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눈이 많이 왔는지 산사타가 났는지 어쨌든 하나님이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러 가는 것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십니다. 결국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는 길로 가다 보니까 드로아라는 성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철저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좋은 계획, 좋은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선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약한 자를 섬기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 철저히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알 것 뭐냐면요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때가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길과 주님이 계획하는 길이 다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전제 하나를 두겠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항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경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시죠.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왕된 자예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의 생각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주님의 생각은 뭐예요?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런 주님의 생각을 바울은 몰랐고요. 분명히 바울은 답답하고 혼란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보면요 1차 전도 여행할 때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비록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중에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전도와 선교를 막으셨다는 표현이 없는데 2차 전도 여행에서 여러분들 처음으로 하나님이 바울의 전도와 선교를 막으셨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여러분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9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니. 여러분 여기서 시간이 언제, 환상을 본 시간이 언제냐면 밤입니다. 여러분 밤에 사실은 여러분 바울은 뭐 해야 돼요? 잠을 자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밤에 환상을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밤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지금 혼란스러워서 답답해서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진행했는데 자꾸 안 돼요. 막히는 것 같아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혼란스럽고 답답해서 우리가 밤에 잠 못 이룰 때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지난 한 주간 혹시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힘들고 이해가 안 돼서 밤잠 못 이룬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한 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진짜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밤에 여러분들 뭐한 겁니까? 밤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딱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바울이 환상을 보였다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을 자면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환상을 본 거예요. 잠을 잤다면 꿈에 보았다고 했을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도 환상을 봤다고 말합니다. 고넬료 사건이죠. 그때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러분 바울이 환상을 봤다는 얘기는 밤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형을 막으시니까 바울에게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밤중에 잠 못 자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 주님이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마게도냐 사람을 나타나게 하시면서 마게도냐로 오게 하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들 바울이 이 환상을 통해서 세 번역 성경으로 10절을 여러분 읽어보면 바울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 시작.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고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그럴 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심으로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신케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저희도 오늘 밤이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열려지게 되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되고 확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을 통해서 실제로 마게도냐로 여러분 건너갑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여러분 가장 큰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성인데 거기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뭐예요? 기도할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사도행전 16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6장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할 것을 찾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주님이 바울에게 어떤 한 여자를 만나게 하는데 그 여자가 바로 누구냐면 옥감 장사라는 루디아였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루디아가 그 당시 여러분 옥감 장사, 이거는 여러분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도 넓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경일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시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서 루디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을 주님이 이루게 하시는데 이것이 뭐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기도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뜻을 여러분 잘 모르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가 여러분들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특별히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여러분들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정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제재소 직원이었던 한 사람이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자기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황당하게 해고된 그는 굉장히 화가 났고 자기를 해고한 자기 상관에 대한 복수심이 끌어올랐어요.
그는 제재소 옆에 똑같은 제재소를 만들어 볼까 생각해 보았지만 돈이 없어서 그걸 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직장 잃었죠. 돈도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포자기한 나머지 집을 그냥 가출해 버립니다. 여러 달 동안 방황하면서 모든 것을 이절했지만 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엔 가진 돈도 다 써버리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자살하고 싶어.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이때 그 사람의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이 아내의 말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맞아, 나는 기도해 본 적이 없지 하면서 이 사람이 그의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신기하게 먼저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자기를 해고한 직장 상사에 대한 복수심이 다 사라지게 하시더래요. 그리고서 그의 머리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자기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서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건축업이 잘 돼서 5년 만에 제 발로 설 수 있는 조그만 사업가로서 자기 기업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남이 이래주면 아멘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결국에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건축하면서 여러 곳을 여행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습니다. 좋은 호텔이 있지만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은 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뜻이면 호텔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고 아주 깨끗하며 적절한 가격에 심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어서 그가 호텔을 하나둘 짓기 시작하고 그것이 세계적인 체인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홀리데인 호텔입니다. 바로 이야기는 홀리데인의 창업자인 캐머스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어떤 목사님도 해외 집회 나가실 때 그 홀리데인 호텔만 이렇게 이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나누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를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면 우리가 여러분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성경 66권이 궤도로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 주님은 당장 내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도 이 말씀이 나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다음에 내 발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먼 장래에 있어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환상을 통해서 보는 건 여러분들 이거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철저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게 됐잖아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구리에서 개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저는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돼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갖는 가장 큰 착각 하나가 있어요. 내가 교회 개척하면 사람들이 몰려온다. 여러분 이런 착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개척하다가 여러분 쓴맛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6개월 동안 한 명도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여러분 6개월 동안 여러분 저랑 아내랑 둘이서 여러분 예배 드린 게 여러분들 행복해 보이세요? 대답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내랑 여러분 둘이서 계속 예배 드리는 게 너무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저희가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아이가 잠옷실에서 여러분 아내가 아이를 잠옷실에 재워놓고 아내가 요 앞에 앉고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매일 같이 보는 사람인데 제 삶을 다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 앞에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려니 여러분 정말 미치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 삶을 알거든요. 여러분
마치 아내가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거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역시 여러분 아내가요, 애가 울잖아요. 그래 여러분, 끝까지 제 설교 들어줘야 되잖아요. 애가 울면 그냥 사무실로 들어가 버려요. 설교하다가 여러분들 끊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아내가 당신은 목회자니까 꿋꿋이 되지 않냐고. 여러분 저요 꿋꿋이, 여러분들 아내가 사무실 들어와서 설교 안 해도 꿋꿋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 설교 들으시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 근데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모든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그 뼈아픈 여러분 그 아픔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가? 언제까지 교회에 한 명도 성도가 없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에게 한 영혼을 보내주세요. 영혼을 보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 기억에 목요일 날로 기억합니다.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그때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있는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영혼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음성을 생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영어를. 순간 여러분 제가 들은 음성이 맞는지, 주님 전도해야 되는데 왜 영어를 가르칩니까? 그때 주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성경을 근거로 말씀해 달라고. 그때 주님이 성경을 근거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다윗이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을 이겼는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줍니다. 이거 입고 싸우라. 근데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저에게 너에게 익숙한 것이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미 여러 번 소개했지만 저에게는 영어가 익숙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 정말 영어 공부하면 그냥 피곤이 풀리고, 영어 공부하면 여러분들 충만해지고, 영어 공부하면 여러분 살림이 생기고, 하루 종일 영어만 공부하면 너무너무 좋고요. 저는 영어를 가르칠 때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원에서 내려서 정말 영어를 가르치면서, 여러분 제가 사는 교회가 있는 동네가 가난한 동네였고, 하나님이 처음에 여러분 6명, 7명의 초등학생 아이들과 제 기억에 2명의 중학생 아이를 보내준 것 같아요.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입소문이 퍼지게 하시면서, 그때 말씀드렸던가요? 우리 아이 중에 하나의 그 어머니가 미장원 엄마였습니다. 저는 미장원 아줌마의 그 파워를 받습니다. 이분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섬겼던 구례에 있는 교회는 주일날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평일날에 여러분들 엄마들이 자기 아이 손을 붙잡고 줄줄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이게 바로 영어의 부흥이구나. 그게 바로 부흥이더라고요. 대신에 평일날은 애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100명 가까이 됐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그러다가 여러분들 주일날에는 몇 명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그렇게 시작해서 결국에 영어를 배운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어린이 교회가 세워지고 청소년부가 세워지고 그들의 부모님이 세워져서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도 여러분 구리의 성회교회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때 정말 주님은 내가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가 정말 기도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지금이 어떤 기간이냐면 2020년 형제교회 파송선교사 모집 기간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이걸 지금 4주 동안 진행하고 있고 돌아오는 주일이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처음에 선한 목자교회 파송선교사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제가 파송선교사를 의지하는 것 같아서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어찌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말씀 읽으면서 1시간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제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 곧바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읽다가 어떤 한 말씀을 불처럼 주십니다. 요즘에 그런 은혜를 주세요. 정말 우리 강대원 목사님 물론 그전에도 말씀을 읽긴 했지만 여러분 이제는 기도와 함께 말씀이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사랑하는 강대원 목사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시냐면 말씀을 읽다가 어떤 한 말씀을 불처럼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불이 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마태복음 9장 30절 38절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주님이 이 말씀을 주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에 포도나무 교회 파송선교사 오실 분들에 대해서 마치 제가 작년에 분리개척할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파송선교사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게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시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청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너희 포도나무 교회에 정말 많은 일꾼 필요하지 않냐? 많은 기도자들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이 중원구에 여러분들 많은 전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설교 중에 나눈 것 같은데요. 이 중원구가 여러분들 수정구와 좀 다릅니다. 영적인 여러분 판도가요. 수정구는 여러분들 선한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거의 모든 교회들이 자립교회를 세면서 여러분 수정구가 여러분들 굉장히 경박이 영적으로 써 있는데 여러분 이 중원구는 여러분들 당장 우리 감리교만 봐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파면 여러분 한 4-5개 교회 정도만 여러분 자립교회고 나머지 다른 교회들은 미자립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도 교회가 약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여러분 안타까움이에요. 이 중원구에 교회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잘난 차려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밖에 본 적이 없어요. 다른 교회들이 여러분 전도질 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너무도 안타까운 거.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가 더 많이 전도하는지 아세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부터 해서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들 집집마다 여러분 자기들의 여러분 그 선교지를 뽑아놓고 가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의 어떤 전도대 분들은 사명이 뭐냐? 여러분 집에 들어서 그 신천지 그거 뽑고 우리 교회 거 전도지 집었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오늘도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제가 잘하셨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 제가 사는 집을 제가 여러분들 그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아파트 여러분 신천지가 여러분들 거기 포도나무 교회 멍패 딱 붙였는데 여러분들 신천지 그 홍보지를 딱 꽂아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저희 집에 살면서 누구에게도 전도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지금 중원구가 너무도 약해요. 많은 전도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많은 전도자들이 필요해요. 약한 자들도 많고 많은 약한 자의 섬길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포도나무 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자립 교회가 너무도 많고요. 교인들 한 명도 없이 가족과만 드리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현실을 들으면서 하나님 마치 선한 목자교회가 수성구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을 흘려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 기도를 계속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면 많은 일꾼 필요한 거 아니냐? 너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포도나무 교회에 많은 일꾼을 보내주도록 기도하라는 거 이 말씀 붙잡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제 마음에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남는 분 복귀하는 분 이렇게 구분하지만 주님이 이런 구분하지 말라고 하세요. 왠지 아세요? 여기에 남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기 남아서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고요. 복귀하시는 분들은 선한 목자교회 가셔도 포도나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복귀하신 분들 복귀하시고 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종종 놀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놀러 오시면 제가 놀러 갈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놀러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 말고도 여러분들 정말 너무도 마음이 간절해요. 약한 교회들 너무너무 섬기고 싶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보시고 기도가 충만하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라를 살리시거든요. 많은 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입을 크게 열라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시편 82편 또 읽다가 하나님이 또 어떤 불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제가 단순히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제 마음의 중심에 정욕을 위해서 기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면 문제겠지만 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중원구에 임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도 간절합니다. 이 중원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중원구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약한 자들을 섬겨서 여러분 신천지가 여러분 중원구를 덮고 있거든요. 여러분 몇 달 전에 여러분 중원구 사거리가
수많은 신천지 사람들 교통이 마비된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여러분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써주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써주셔서 이 중원구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님이 일꾼을 보내도록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로 가잖아요. 어느 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여종이요,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이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바울의 복음전도 사역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점치는 귀신들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들 여자가 너무도 점을 잘 치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수입을 버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 자기들의 돈벌이를 끊었다 생각하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치안관들이 바울과 실레를 매를 많이 때리고 감옥에 놓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갑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기도와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가는 중에 여러분들 뭐예요?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고난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신 길을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항상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가다 보면은 영적으로 두 가지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는 주님이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 마귀가 이것을 싫어합니다. 반드시 방해 공작을 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는 건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신 길에서 만난 어려움을 이기면서 끝까지 주의 길을 갑니까? 그것도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고난당한 중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과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두 가지 기적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수갑과 착고가 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지금 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서 전도가 막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어요? 사도 바울이 실라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 옥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것이 풀어지게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막혀진 모든 마귀의 방해하는 역사들이 끊어지고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삶에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을 통해서 환경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성남동지방에 연합성회가 있었는데, 대원교회에서 주일날 그 빛의 자녀교회 김영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김영민 목사님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건국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건국대 다니는 교수님이 제가 서울 모교의 그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 김영민 목사님에 대해서 귀한 얘기를 해주셨던 게 지금 기억이 나고, 김영민 목사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여자분이신데도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각 대학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김영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을 이렇게 기대했는데, 김영민 목사님 굉장히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교회도 한번 좀 모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김영민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예수님을 믿고 전도의 불을 받아서 또 그래서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번은 어떤 다방인가요? 다방에 가서 여러분들 거기 학생들이 앉아있길래 거기서 전도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을 낚았대요. 바로 자기 남편이요. 여러분 전도하러 갔다가 어떤 남자가 이 목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 신앙이 존재라고 형이 이렇게 프로포즈하고
교제하게 되고 결혼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남편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분인데, 이 남편 목회자를 만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이 목사님이. 근데 집에서 이제 살림만 하는 겁니다. 남편은 유학 공부하고. 근데 사모님 마음에 본인도 대학교에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유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자기 남편만 여러분 공부하는 것만으로 쉽지 않은데, 이 목사님 마음에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도 간절한데 돈도 없어요. 영어 실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여러분들, 마음에 그렇게 갈망이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너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하면 되잖아,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작정을 하고 여러분 3개월 동안 집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 저녁 오후에 비가 오고 천둥이 치더래요. 근데 밖에서 조깅하시던 어떤 백인 할아버지가 여러분 이렇게 이 목사님의 집 앞을 지나가는데, 아마 아파트에 이게 좀 이렇게 좀 그 벽이 좀 낮았나 봐요. 이렇게 볼 수 있었대요, 집안을.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김영민 목사님이 그 방 안에서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나 공부하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 길을 열어주세요. 나도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 백인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그 문을 열고 여러분 들어온 거예요. Excuse me 하고. 그러면서 Why are you crying? 여러분 영어 좀 썼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울고 있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3마디만 했대요. 스쿨.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백인 할아버지가 그걸 또 알아들었나 봐요. 놀라운 역사에서. 알겠다고. 내일 내가 오피스 여기 있는데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이 백인 할아버지 왜 그런가. 그런데 봉투를 주더래요. 그러더니 영어로 오픈하라더래요. 오픈은 알아들 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4년 동안 대학교 학비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백인 할아버지가 대학교 총장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원께서 목사님이 이거 간증할 때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역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과 차고가 풀리는 것도 기적이지만 더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극심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하시는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바꿔줄 수도 있고 안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들 어떤 고통을 당했냐면요, 이들이 겪은 고통은 너무도 큰 고통이에요. 23절에 보면 그 당시 치안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긴 후에 바울과 실라에게 많은 매로 쳤는데, 여기서 많은 매로 쳤다는 것은 그 당시에 태장이라고 했습니다. 40대를 때리는 거예요. 40대를 때리는 것 중에 40대를 때리면 안 돼요. 39대까지만 때립니다. 왜냐하면 40대면 사람이 죽거든요. 한마디로 바울과 실라가 39대를 맞은 거예요. 거의 죽기 전까지 맞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당시에 사용하는 채찍은요, 끝에 쇠조각이 붙어 있어서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들 몸이 여러분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24절을 보면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깊은 감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깊은 감옥은요,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에 고문을 하는 감옥이 깊은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떤 고문을 받아요? 오늘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의 발이 착고에 매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착고는 송판에 겨우 발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 구멍에 자연은 쇠조각이 붙어 있어서 발을 조금만 움직여도 옆에 쇠조각이 붙어서 피를 흘리고 찢기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고문으로 인해서 채찍으로 맞아서 너무도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의 인도함 따라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기적은 뭐냐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만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요, 바울과 실라가 이 극심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도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기적만 임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바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은 보통 우리에게 두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먼저 기도 중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따라볼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때 응답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 할렐루야. 기도 응답 중에 최고의 축복은 기도 중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거나. 또 하나,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그 법칙이 뭐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신 섭리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이 반드시 선이 될 거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오늘 일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로 감옥에 있는 큰 고난을 주님이 어떻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냐면, 간수가 와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라고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간수를 자살하는 걸 막습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간수가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간수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드디어 여러분들 이 간수의 가족들과 루디아가 같이 연합해서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겪는 이 고난을 통해서 최초의 유럽의 빌립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도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또 저에게도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또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갔는데,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데 여러분 기도할 힘이 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울기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눈물을 구하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한 게 하나님이 눈물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주님 앞에서 그냥 울었습니다. 저 자신 때문에 울고, 가정 때문에 울고, 교회 때문에 울고, 울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또 시편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풍성하게 읽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눌려서 좀 힘든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계속하는 순간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문이 터지면서 여러분 기도가 다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들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어제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이 기도 응답해달라고 한 거 있는데 하나도 응답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제 마음에 어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이 제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어떤 고난 중에도 우리를 찬송하게 하는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진리가 있습니다.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게도냐로 오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교회도 오직 기도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충만케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계속 계시든 복지를 하시든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거 한 가지,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부탁한다면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외국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온 엘트 목사님이 어느 교회 후임자로 갔습니다. 한 5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자기는 그래도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라 설교를 학문적으로, 조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학위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 쩍쩍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설교를 했대요. 이만하면 됐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은 설교를 잘했대 생각했는데 교인들이 자꾸 줄어서 500명에서 450명, 450명에서 400명으로 자꾸 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 목사님이 겁이 나더래요. 이렇게 교인들이 왜 이렇게 줄어드나? 내 설교가 얼마나 지금 뛰어나고 좋은 설교인데.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교회에서 20년 이상 동안, 오랫동안 사철로 일하시는 한 권사님이 이렇게 물었대요. 권사님, 전에 있던 목사님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이 전에 있던 목사님이 이 교회가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로 알려졌는데 왜 내가 자꾸 이렇게 교인이 줄어듭니까? 그 목사님과 내가 다른 것이 권사님 보기엔 정말 뭐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철 권사님이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전 목사님이나 다 비슷한데요, 한 가지만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예, 전 목사님은 새벽 기도에 강단에 엎드리면 일어날 줄 모르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강단에 앉자마자 그냥 무슨 팔랑개비 마냥 팔딱팔딱 일어나는 거, 요것만 조금만 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는 팔랑개비 마냥 팔딱팔딱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기도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 이거 한 가지를 꼭 나누고 여러분이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를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고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기도에 목숨 안 거는 겁니다. 기도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 생각하니까 기도할 때 모든 거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밖에는 없다.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직 기도만이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고, 오직 기도. 내가 사는 길도 오직 기도, 교회가 사는 길도 오직 기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도 오직 기도.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모든 것이 걸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에 선한 목장에서 블리티청 나가시는 우리 김성애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위점 사역자들이 저희 교회를 탐방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탐방 오셨는데 사역자들이 저희 교회 어떻게 지금까지 세워져 왔는지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나누다가 이분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동안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는 물론 저희 교회가 아직 부족함도 많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작년에 파송선교사 150명도 하나님이 성도들의 연합된 기도로 모아주셨고, 기도로 이 좋은 교회 건물을 허락해 주셨고, 기도로 좋은 인테리어 업자를 만나게 하셨고, 좋은 동역자들을 주셨고, 지금까지 다른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이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영상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 같이 좀 보시고 잘 아시는데 다시 한번 지난날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들 설린협의 영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랜만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을 켜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에 지금까지 온 게 기도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는데 맞아, 저것도 기도한 거였지. 우리 아이들 예배당 달라고 기도했었지. 하나님께 좋은 건물 주도록 기도했었지.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뤄가신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포도나무교회도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유럽의 최초의 그 빌립보가 세워진 것은 오직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된 것처럼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당회까지 한 달이 남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도 기도가 오직 살 길로 여기고 기도의 날을 전적으로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우리 인큐베이팅 기간에 교회 건물을 계속 기도하면서 가고 있을 때 이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을 부르면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들이 기도한 것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다르게 너무도 선하게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